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가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성령을 받았다. 참 아주 간단한 그런 것 같아도 여기에 인류의 역사가 넘지 못할 유대인들, 한 동족, 한 형제의 장벽을 넘는 위대한 사건인 것이죠.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했다.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것 같고, 또 북한과 우리가 한 형제 한 뿌리인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갈라져 있고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왜 각자의 방향으로 이렇게 끝없이 가는가? 주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런 형제 간의 장막은 거치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뜻밖의, 그렇죠,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의외의 그런 느낌도 있고 또 반신반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니 라고 하는 뜻이니까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올 수 있겠나 라고 하는 그런 편견, 그리고 기존의 가치관, 늘상 예단이 가능한 그런 어떤 사람에 대한 판단, 어떤 지역에 대한 생각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습니다.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어느 지역 하면은 유곽이 있는, 사창가가 있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생각이 몇 세대가 지나가야 겨우 그게 거치는 것처럼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가 가지고 온 가장 놀라운 변화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십자가를 지심이 가져온 가장 완전한 변화.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사마리아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말로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보다 더 온전하고 큰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죠.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시간이 지나면 올 수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조금 변하면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거치게 되면 그 지역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다시 건물이 들어서고 가로수가 자라고 아이들이 뛰놀고 평화의 땅으로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 것은, 그런 변화는, 그 가시적인 변화는 어떤 시대, 어떤 장소든지 쉽습니다. 그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렇죠. 대통령 구금 짓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만채의 이 가옥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다 헐어버리고 집들을 다 헐어버리고 사람들 쫓아내고 거기다가 대통령 궁 지으면 되죠.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처럼. 그래서 거대한 궁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변화지요. 그런 것들은 독재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오늘 십자가에 오전 9시 달리셔서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기까지 인류의 모든 짐, 가장 어려운 짐, 가장 변화되지 못하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구세주로 영접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건, 이것이 인류의 변화의 진정한 참된 변화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압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이번 사순절 기간 조용하게 주의 전에 올라와서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의 십자가 아래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의 마음의 소원과 기대를 가지고 다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는 참 짧게 얇게 아무것도 아닌 듯이 그런 기대를 하지만 그러한 것이 얼마나 위대한 변화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세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지역이 되는 것,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의 변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해주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거든. 이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 말씀을 온전히 받는다라고 하는 이 뜻,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채 복음과는 상관없이 살아온, 구원받지 못한 대표적인 하나를 그렇게 뽑으라면 사마리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차별과 편견과 소외의 땅.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음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복음만이 사마리아를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축복의 기사인 것이죠. 예루살렘 땅에 나타난 것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도 사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겠지만 돕기 위하여 사도들을 파송합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니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선교지에 사도들을 파송한, 의심스러워서가 아니라 진정 기쁜 마음으로 주저하지 아니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 어디서 많이 듣던 짝이죠. 성경에서 쭉 복음서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에 제일 먼저 달려간 제자들. 다른 제자들 많이 있습니다. 새롭게 뽑힌 마띠아도 있고요. 신참 보내지 아니하고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명 보내지 아니하고 2명을 보냅니다. 2명은 증인의 숫자입니다. 사마리아가 예수 안에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복음의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것이죠. 사실 요한은 사마리아 땅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있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아시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기쁜 마음으로 올라가서 십자가를, 이제 기약이 다 차가게 되어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되겠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지나가게 하죠. 누가복음 9장에.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잔뜩 화가 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자기들의 생각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의 생각을 이루고자 했던, 자기들의 그 분냄을 감추지 못해서 하늘에 불을 명하여서 하늘로부터 그 불이 내려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사르듯이 이 지역을 그냥 싹 태워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우리가, 그게 제일 간단하죠.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시원한 방법이고 그리고 빠른 방법이죠.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기도의 응답을 원하고, 이게 마치 우리 주님의 뜻인 양 그렇게 묻기를, 주님께서 허락만 해주시면, 주님도 그런 마음 아니십니까? 이거 그냥 간단하게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돌아서 가게 생겼으니 이게 번거로운 일이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가는 길인데 왜 이렇게 탁탁 막힙니까? 하면서 우리 주님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아랬던 바로 그 땅. 그런데 그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세례받게 되어서, 그래서 축복하기 위해서 바로 그 땅으로 간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봤더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도와주기 위해서 간 것이고 성령 받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왜 빌립이 말씀을 전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이거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왜 특별하게 또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합니까? 사도는 성령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그런 계급이고, 집사는 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직책입니까? 구별하기 위해서입니까? 왜 예루살렘에서는 전심으로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셨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는데, 눈에 보이는 그런 사인들이 있었는데,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완악하기 때문에 단계를 두고 이렇게 차근차근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해야지만 성령이 임한단 말인가? 표적과 기사에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았다.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그렇게 주목하고 있는데,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은 안 계셨다는 말인가? 그러면 이 세상에 성령은 언제 받는 건가? 사도가 기도해 줘야만 받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많은 복잡한 생각들 때문에 오래도록 예수의 백성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가 있으셔서 왜 이렇게 시차를 두고 성령을 받게 하십니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도할 때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셨기 때문에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은 것. 하나님의 영이 분명히 활동하고 계셨는데 왜 여기에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단 말인가? 우리는 여기서 이 특별한 은사라고 분리하지 마시라는 거죠. 이게 기도해가지고 받는 성령의 차원은 그냥 사람들이 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받는 그런 성령과는 또 차별이 좀 다른, 좀 두꺼운 그런 어떤 영적인 깊은 단계에 있는 그런 차원이라고 분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도가 기도해서 안수해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판단하셔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장 온전한 방법, 선한 방법으로 위해서 기도하니까 성령을 받았다. 그 전까지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치는 일이 없었다. 참 놀랍기도 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 중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이고, 다 완악한 사람들이고, 다 보수적이고, 다 자존심만 세고, 다 분리주의자이고, 모세 오경만 편협하게 믿는 아주 골수분자들이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인가? 별 생각이 많습니다.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많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를 대표하는 두 사도를 보내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증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어느 세대나 어느 장소나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우신 주의 영께서 사람들을 다 판단하시고,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마리아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이제 가장 끝이라고 하는 땅 끝이라고 여겨졌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존의 모든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 금식하면서 한 끼를 더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이런 고정관념과 편견이 깨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역사하시는, 새롭게 열어주시는, 하늘에 그 잔뜩 끼어있는 구름 사이에서 비집고 거기서 광선이 발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비춰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성령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런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치시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또 나타나서, 그래서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그런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